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갈릴리에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또한 이곳 현장에서 하나님 옆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분들에게 또 옆에 있는 믿음의 가족분들에게 함께 인사 나누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인류는 끊임없이 계속하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아주 심각한 질문 중에 하나이지요. 그리고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마땅한 자리인가 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류가 고민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 서 계십니까? 혹 여러분은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자리에 서서 혹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은 이 답을 찾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가?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자리인가? 우리 가족이 제대로 서 있는 자리인가? 아니면 잘못된 자리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천사가 부활의 아침에 빈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두 가지를 명백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시지 않고 빈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또 다른 것을 전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대로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시니 제자들에게 가서 얼른 갈릴리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여 주시지요. 그런데 실은 천사가 전하는 이 이야기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고하고 예언하신 내용이기도 한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과 마가복음 14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감람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이고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 먼저 가실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지요. 그때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기에 그 말씀을 놓쳐버렸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신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은 갈릴리와는 대조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경제 중심지였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통치자의 궁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절기 외에도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하였고요, 물질과 권력과 힘을 얻기 위하여서 그들의 쾌락과 향락을 얻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나아갔고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던 곳입니다. 그에 반하여서 갈릴리는 변방이었지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었고 고난과 고통이 일상화된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치열한 삶을 매일매일 살지 아니하면 하루하루를 살아나기 힘든 곳이 이 갈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갈릴리는 풍족한 자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였고 예루살렘을 비롯한 다른 곳에 거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갈릴리 지역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작농으로 또는 목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은 어려움을 날마다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나사렛을 비롯하여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갈릴리를 배척하였고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소외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렇듯 갈릴리는 분명 삶이 곤고한 곳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를 피하기를 원하였던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한데요, 이 갈릴리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릴리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한 것을 봅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대부분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고 병든 이들을 낫게 해주셨고 또 귀신에 들린 이들에게서 귀신을 축출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일으켜 주십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곤고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분명하게 전하여 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곳인지에 대하여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다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릴리, 그곳은 분명 고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곳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이곳 갈릴리에서도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가 시작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예루살렘에서 다시 보자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무엇보다 먼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결코 멈출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신 것을 봅니다. 오늘 갈릴리로 가자, 그곳에서 보자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제 다시 갈릴리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병든 이들을 치유하며 귀신 들린 이들에게서 귀신을 축출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이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전하자,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되어야 함을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사역을 제자들이 함께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이 행해왔던 그 사역을 이제 부름받고 보냄받은 제자들이 그 일을 힘써서 행해가기를 다시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희가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하셨을 때 이 갈릴리가 단순히 어떤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위치한 그 특정 지역을 지칭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활동하였던 이스라엘 북부 지역, 그 지역에서 보자라고 하는 말씀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좀 더 확대 해석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서 만나자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전 지역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꼭 필요한 것, 곤고하고 지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그곳이 모두 다 갈릴리니 그곳에서 만나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꼭 필요한 이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들, 그들 곁에 가서 그곳 갈릴리에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하나님이 복음이 전달되어질 곳, 그곳에서 이제 우리 함께 만나자라고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2000년 전 주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이 훌쩍 지나간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갈릴리에서 보자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부르시는 곳, 그곳 갈릴리로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세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갈릴리를 마음에 두어도요, 갈릴리로 나아가고자 하여도 그 일이 잘 안 되는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자꾸만 제자리 맴돌기를 하면서요, 예루살렘에서 참으로 맴돌기를 하면서 갈릴리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먼저 가셨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 그곳 갈릴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세 가지를 부탁드리는데요, 첫 번째 먼저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빈 무덤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빈 무덤에서 나오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빈 무덤을 보았으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였으나 그들은 여전히 빈 무덤에 거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부활하셨는데 그 무덤 가운데 거하지 않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스스로 문을 닫고 빈 무덤 안에 자신의 몸을 거하며 자신의 마음을 거하며 패배와 절망 가운데 거하여 있던 것을 봅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와 죽음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또한 자신만 이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와 죽음을 넉넉히 이기고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이 죄에 가두어져서, 죽음에 가두어져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가두어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빈 무덤 가운데서 주님을 찾으며 빈 무덤에 거하며 실망하고 실패하고 아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계시지 않는 큰 빈 무덤에 머무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미 이기신 죄와 죽음 가운데 얽매이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빈 무덤을 이기시고 나오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면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미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능력도, 세상의 그 어떤 무리도 우리를 가둬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게 해주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에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이미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얽매는 빈 무덤에서 이제 일어나셔서 빈 무덤을 나오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갈릴리로 나아가기 위해서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며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셨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감격과 감동을 누리고 뜨거워진 그들은요, 그들의 일평생 먹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겨졌던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지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그들은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로 절망과 낙심의 땅에서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우리를 주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따르라,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의 산성의 요새요 반석이 되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이야기에, 세상의 탐욕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셔서 일어나셔서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제부터는요,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삶으로 옮겨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순종과 불평과 불만의 삶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죄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탐욕과 욕망의 그물과 배를 움켜쥐었던 손을 내려놓고 벗어나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부탁드리는 것은 주님의 보내심에 또한 순종하며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빈 무덤에서 나와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다고 한다면 이제 보내심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갈릴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나아가 만나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갈릴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로 나아가서 보내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보내심의 현장에서 힘써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정의와 공의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사랑과 긍휼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은 바로 여러분을,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시간에도 곤고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어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삶의 갈림길에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을 보냄받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은 알려주기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라고 하기는 보냄받은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힘써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활의 계절에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절망과 낙심의 무덤에서 나오셔서 또한 갈릴리로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갈릴리 현장으로 보냄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여러분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앞서서 여러분에게 여쭈었지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어떤 삶의 자리에 서 있으십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어떤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 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붙잡고 있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지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때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흔적이 조금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탐욕과 욕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교만과 자만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너무도 자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외면하고 우리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갈릴리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예루살렘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활의 계절에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이제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또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나기는 우리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바쁜 삶을 멈추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멈추고 주님이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지에 대하여 더 마음을 기울이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종말론적 삶의 기준을 가지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혜로 삼아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맞잡고 갈릴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갈릴리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요,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요 세상에 갈릴리의 사랑을 전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혹 이 시간 갈릴리에 거하며 아프고 힘들더라도 너무 절망하거나 너무 낙심하거나 너무 아파하거나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선악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이곳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산성과 요새와 반석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시고요,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며 크신 사랑으로 이곳 갈릴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 이곳 갈릴리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 세상이 다시 온전해질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도록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다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곳 갈릴리에서 주님과 함께 손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다른 손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손은 주님과 함께, 한 손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손을 꽉 붙잡으시고 이곳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 갈릴리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요, 다른 타 지역에서 한 달 살기라고 하는 것이 유행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분들 가운데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강릉에서 한 달 살기 이런 것을 이제 행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잘 이해하시지 못하겠는데요, 이 한 달 동안 삶의 자리에서 좀 옮겨서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가서 그렇게 한 달 살기를 하는 분들을 뵌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가서 그렇게 한 달 살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뉴욕에서, 런던에서, 치앙마이에서, 인도에서 이렇게 한 달 살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을 떠나서 한 달 살기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그분들에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요, 힘들게 살다 보니까요,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요, 무언가를 놓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삶은 변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힘들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인가 내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쁘게 살던 삶을 잠시 멈추고 삶의 자리를 옮겨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나는 지금 정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며 한 달을 산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관계도 살펴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살펴보고요, 그러면서 내가 놓친 것은 무엇인가, 내가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근거지에서 한 달간 다른 곳에 가서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아주 커다란 도전이고 모험이 필요하지요. 혹 그렇게 살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한 달 살기의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갈릴리에 가셔서 한 달 살기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 만나자, 내가 먼저 가 있을게 라고 하셨던 그 갈릴리에서 한 달을 살아가 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갈릴리는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예비하신 곳입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니까 그곳에 가셔서요, 주님 사랑 넉넉히 받으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면 그곳이 바로 갈릴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 품 안에서 위로와 안식을 누리시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힘을 얻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르게는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요, 갈릴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이 더 큰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달만 살지 마시고요, 할 수만 있으시면 일평생 갈릴리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질 곳, 그곳 갈릴리에서 일평생 주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에게요,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에서 봅시다. 갈릴리에서 삽시다.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곳,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한 곳,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될 곳, 갈릴리에서 삽시다. 아멘. 여러분, 주님 손 꽉 붙잡으시고요,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 손 꽉 붙잡으시고요, 갈릴리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의 시간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빈 무덤에 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봅니다.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은 외면하고 권력과 힘이 있는 예루살렘에 거하며 이곳이 좋사오니 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이 계시는 갈릴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또한 세상의 갈릴리로 나아가서 참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평생의 삶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보내시는 갈릴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